여기서는 이제 도노 점수 양문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도노 점수는 수행하는 사람을 잡아서 이 얘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얻는 것에 있어서 이제 도노냐 또는 점우냐 하는 거하고 또 돈수냐 점수냐 하는 것이 다 사람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돈점에 관한 이야기는 사람의 근기하고 관계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노 점수의 양문에 대해서 밝히고자 한다. 그런데 이 진여의 이치에 있어서는 오히려 부처도 없고 중생도 이제 없는데, 하물며 그 스승과 제자가 사와 자는 제자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서로 전해 주어서 그 얻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인데요. 이미 부처님 이후로 조사들이 대대로 그 전수해 주시니, 곧 사람에 따라서는 닦아 정득하고 또 나아가서 들어가는 문이 있음을 알 수가 있겠다. 이미 취인론, 사람에 나아가서 그것을 논한다고 한다면 곧 미혹과 깨달음, 그 다음에 범부와 성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미함으로 쫓아서 깨닫는 것은 즉 돈이요, 범부를 돌이켜서 굴려서 성현을 이루는 것은 곧 점수라고 하겠다. 처음 이제 도노와 점수를 이제 서술한 것인데, 여기서 이제 도노에 대한 것을 먼저 밝힙니다. 도노라고 하는 것은 이르되 영원한 과거로부터, 오래된 무시 이래 영원한 과거로부터 미혹했기 때문에 전도가 되어서 이 사대를 오인해서 위신, 자기의 몸이라 여기고, 그리고 망령된 생각, 망상, 그것을 가지고 오인을 해서 자기의 그 위심, 마음으로 이제 해서 통인유아, 통이 그러니까 몸과 마음 그 두 개를 오인을 해서 그래서 이제 나라고 여기다가, 만약에 선지식을 만나서 이와 같은 불변과 수영과 성과 상, 그 다음에 체와 용의 뜻을 설명해 주는 그것을, 그런 때를 만나면은 호련히 깨달아 신령스럽고 밝은 지견이 이 자신의 참된 마음이고, 또 마음은 본래 항상 고요해서 갓도 끝도 없고 모양도 없는 것이다. 곧 이 법신이니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닌 것이 진하다. 곧 모든 부처와 더불어서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까닭에 도노라고 이르는 것이다. 여기서 문득 깨닫는다. 세 번째 그 줄에 보면은 끝에 호로 영명지견 그랬죠. 호련히 깨달은다 하는 것은 과거에 전도돼서 그 무시 망상에 뒤집혀져 있다가 그것을 이제 뒤집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지견이 영명하다 하는 그런 말은 망령된 생각, 망상위심, 그것을 뒤집은 것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사대를 또 이제 오인하고 망상을 마음으로 삼아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네 번째 줄 밑에 보면은 시인 심이 불이다.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여유 대관이 몽제 내옥이라가 어떤 대관이 꿈에 내옥 감옥에 갇혀 몸에 가쇠 형틀을 하고 갖가지로 괴로워하면서 온갖 그 꾀로서 100개 가지가지 개교로서 벗어나고자 하다가 사람이 불러서 어떤 사람이 이제 잠을 깨게 해주는 것이죠. 사람이 불러서 일으킴을 만나서 갑자기 꿈을 깨고 나서는 비로소 자신의 몸이 본래 자신의 집에 있으면서 편안하고 즐겁고 그리고 부귀하기가 모든 대신들과 더불어서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언대관자는 대관이라 말하는 것은 불성에 비유한 것이고 꿈이라고 한 것은 미혹에 갇혀져 있는 것이고 내옥이라고 한 것은 삼계에 비교를 한 것이고 몸이라고 한 것은 아래 야식에 비유한 것이고 가세라고 한 것은 탐해로서 비유를 한 것이고 가지가지 괴로움이라고 한 것은 보를 받는 것이고 온갖 꾀로 100개로 벗어나는 것을 구하고자 한다는 것은 법을 물어서 부지런히 닦는 것에다가 비유한 것이고 사람이 불러 일으킨다는 것은 선지식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되겠죠. 갑자기 꿈을 깬다는 것은 법문을 듣고 마음이 열리는 것이요. 비로소 자신을 본다는 것은 법신을 진화에 비유한 것이고 원래 자기 집에 있다는 것은 경전에서 말하는 끝까지 공적한 그런 집을 말한 것이고 안락이라고 한 것은 정멸의 즐거움이고 부귀라고 한 것은 위에 최상에 본래 항아의 모래같이 많은 공덕의 묘한 용이 공덕 묘용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모든 대신들과 더불어서 다름이 없다고 한 것은 모든 부처님의 참마음과 다름이 없는 것에 비교를 한 것이다. 거차 법유컨대는 이 법과 비유에 의할 것 같으면 낱낱이 분명하니 꿈꿀 때와 깰 때에 몸과 마음이 근본은 비록 하나이나 그 모양과 작용을 논한다면 뒤바뀜과 발음이 현격하게 다른 것을 가릴만 하다. 꿈을 깬 뒤에 다시 꿈속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과 같다. 마음의 근원은 비록 하나이나 미혹할 때와 깨달음은 현격이 다르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니 꿈꿀 때에 예배하고 예배하는 모양 그것이 미시에는 수득 대범천 등의 지위다. 미혹할 때는 수행을 해가지고 소승에서 복을 닦아서 대범천의 그 지위를 얻는 것에 비교를 한 것이죠. 꿈 깰 때에는 위를 짓는 것에
위라고 하는 것은 위를 짓는 것에 미치지 못하며 위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후에는 처음 십시인 이에 드는 것에 비교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몽시 칠보 꿈꿀 때 칠보는 무량 공덕을 닦는 것에 비교를 하는 것이다. 깬 때에 백전에 미치지 못한다 하는 것은 깨달은 때는 5개와 10선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다 하나는 험한 것이고 하나는 진실한 까닭으로 가히 불가류 견주지 못한다. 그 모든 가르침이 다 이르되 칠보를 3000개 내에 보시하는 것이 한 구절의 개송을 듣는 것만 갖지 못한다 한 것이 이 뜻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제 이미 사자 전수인된 스승이 제자에게 전해줌이 있다고 한다면은 즉수 감변 도정이니라. 곧 뒤바뀜과 발음을 구별하고 비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의 그 고통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깨고 나면은 이제 그 조금 더 거기에 다시 들어가서 괴로움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 도노에 대한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의 이제 사기입니다. 사기에 이르되 원제구도자는 원컨대 도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돈문에 나아가고 진퇴사간 법류 분명 나아가고 물러섬을 생각해 볼지니라. 법과 유는 분명히 항상 시중 항상 한 가운데 스스로 점검해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지니라. 만약 깨달아 아는 곳이 없다면은 닦는 것이 어찌 참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부처님의 그 경전을 배우는 사람들을 보니 권교의 설한바에 막혀서 진과 망을 따로 집착을 해서 스스로 물러나려는 마음을 내며 혹은 입으로 사사무예를 말하지만은 관행은 닦지 않는다.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참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수행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관행은 그 화두를 들고 함께 그 선정과 관을 같이 닦는 것이 될 것입니다. 관행을 닦지 않으며 자기의 마음이 깨달아 들어가는 비밀스러운 법이 있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겨우 선하는 자가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룬다는 그 말을 들으면은 돈교의 그 말을 여인 진리에 벗어나지 못한다고 여기고 그러니까 동교라고 하는 말만 있는 것이지 사실 그런 상태는 없다고 그렇게 여기고 이 가운데 뚜렷이 깨달은 본마음의 불변과 서영과 성상체용과 안락과 부기가 모든 부처님의 뜻과 같은 줄을 알지 못하니 어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또 선을 배우는 자를 보니 다만 과량기 자기의 그 양을 넘쳐서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
그 층계를 밟지 않고 바로 부처의 지위에 오른다는 뜻만 알고 이 법집 별행록 가운데 깨달아 안 뒤에 처음으로 십신 위에 들어간다는 글이 있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겨우 자기 마음의 열린 곳이 있으면은 그 행해의 깊고 얕음과 더러운 습기의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많은 법의 교만만을 일으켜서 말마다 분수에 넘치고 그 머리를 지나게 되는 것이다. 화엄론에 또한 이르기를 큰 보리심을 가진 범부가 시인 가운데에 모든 부처의 과덕에 개합을 해서 조금도 어긋남이 없어야만이 비로소 믿음을 이룬다고 하였으니 만약 이 뜻을 안다면은 곧 스스로 비굴해하지도 않고 스스로 높은 척도 하지 않아서 비로소 뜻을 얻어 마음을 닦는 자가 될 것이다. 차후에 점수는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후에 닦는 것, 그 다음에 원점이라고 그랬죠. 먼저 깨닫고 그런 다음에 후에 닦는 것이니 자세히 살펴서 알아야 될 것이다. 그럼 보조 스님은 도노돈수가 아니고 도노인 해오를 해가지고 바른 수행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본래의 영지에 대한 신을 가지고 이제 습기를 제거해 나가기를 주장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점수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차명 점수자는 점수의 상을 밝힌 것은 그것은 비록 법신의 참 마음이 온전히 모든 부처와 같음을 한순간에 깨달았지만은 많은 세월 동안에 급동안에 망령대의 사대를 집착을 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사대와 망념을 자기 마음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라고 이렇게 집착을 해서 익힌 것이 성품을 이루어서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습관을 우리 스스로는 성품이라고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내성적이다, 뭐 외향적이다, 나는 뭘 어떻게 한다 하는 그 말 자체는 잘못된 습관이 얽혀져 있는 것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으신 내용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나 동등한 것이다 하는 것이니까 같은 성품이라는 말을 써도 우리가 쓰는 것은 잘못된 습관에 젖어 있는 것을 내 성품이다 그렇게 잘못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익힌 것이 성품을 이루어서 갑자기 제거하기 어려운 까닭으로 반드시 깨달음을 의지해서 점점 닦아서 버리고 또 버려서 이에 버릴 것이 없는데 이르면은 그 부처를 이루었다고 부를만하다. 이름할만하다. 이 마음 밖에서 부처를 이룰 게 없다. 그러나 비록 점점 닦으나 먼저 이미 번뇌는 본래 공하고 심성은 본래 깨끗한 것임을 깨달은 까닭으로 악을 끊때 끊어도 끊음이 없고 선을 닦되 닦아도 닦음이 없어야만이 참으로 닦고 끊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묻는다. 깨달아 맞췄는데 도노 다음에 이제 점수라 그러니까 깨달아 맞췄는데 다시 닦는다고 하는 것은 앞의 꿈의 비유에 의거하면은 어찌 깬 뒤에 다시 지옥을 나오고 형틀을 벗기를 구하는 것과 같지 않겠느냐. 그래 꿈속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 깼으면 그것으로 끝나니까 그게 돈수가 돼야 되는 것이지 다시 또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답이라 앞에서 다만 도노의 뜻만을 비유한 것이고 점수의 뜻을 비유한 것이 아니다. 앞에서 꿈에 한 것은 그런 그 해오를 얘기한 것이라는 것이죠. 진실로 법에는 무량한 그런 뜻이 있고 세상의 일은 오직 한 가지만이 아니다. 여러 가지 일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반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비록 오직 불성을 말하나 800의 비유로서 열반경 40권 열반경에서 말한 것인데 소승과 대승의 두 가지를 가지고 가지가지로 이제 설명을 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아한부 내에서는 불반이원경 2원 있고 대반열반경 있고 또는 반이원경 또는 장아함경 제2분에는 유행경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와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를 어지럽게 쓰지 말라. 이제 금명 점수유자는 이제 점수의 비유를 밝힌다고 하는 것은 마치 물이 거센 바람을 만나서 풍격 거센 바람을 만나서 많은 물결을 파랑을 이루면 문득 떠내려가는 재앙이 있고 혹 찬 기운이 얼음덩이를 이루면 곧 대거나 씻는 작용이 막히거니와 대거나 씻는 작용 된다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제 관계를 하는 그런 그 내용이죠. 그러나 물의 습성은 비록 동하거나 정하거나 엉키거나 흐르거나 동은 파도가 치는 것이고 정은 고요에 있는 것이고 엉킨 것은 얼음이 된 것이고 유는 이제 흘러가는 강물과 같은 그런 상태죠. 일찍이 바뀌지 않나니 물이란 것은 참 마음에 비유한 것이고 바람이란 것은 무명에다 비유한 것이고 파랑 물결은 번뇌에 비교한 것이고 표일 떠내려가는 것은 육도를 전전하는 것, 윤회하는 것이고 찬 기운을 만났다고 한 것은 무명탐해의 습기에 비유를 한 것이고 얼음덩이를 이룬다, 결성빙능 얼음덩이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굳게 사대를 집착해서 다 서로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다. 곧 대거나 씻는 작용이 막힌다고 한 것은 개는 대보부를 내려서 묻 중생을 적시고 도의 싹을 생장케 함에 비유한 것이고 씻는다고 하는 것은 번뇌를 씻어서 제거하는 데에 비유한 것이니 미혹하면은 능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막힌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물의 젖는 습성은 마침내 동하거나 정하거나 엉키거나 흐르거나 일찍이 바뀌지 않는다고 한 것은 탐내고 성낼 때에도 또한 알며 또 자비로서 중생을 제도할 때도 또한 알며 근심하고 기뻐할 때와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변동할 때에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젖는 성품을 아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마음은 이미 미혹함이 없어서 고무명이 아닌 것은 바람이 갑자기 그치는 것과 같은 것이고 깨달은 후에는 자연히 모든 방연이 차츰 쉬는 것은 물결이 점점 고요해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개정해로서 몸과 마음을 도와서 훈수해서 점점 자제하게 되며 나아가서는 신통 변화에 걸림이 없어서 널리 많은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을 이름해서 부처라고 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물에 대한 비유도 여러 가지가 여기에 나와 있죠. 그냥 엉키고 뭐 흘러가고 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것이 번뇌를 일으키는 그 작용도 여러 가지가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깐 쉬어서 할까요?